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 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과요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경법회 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우리 불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인데, 그러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시면 되지 웬 부처님이 그렇게 많아? 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불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불교 경전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경전을 어떻게 믿고 신봉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고, 도대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통해 가지고 출가를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그것이 부질없음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7일간의 사색에 들어가신 결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되시죠. 그러자 그분의 인격에 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신 같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세월이 흐르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면서 더 크게 발전을 이루게 되죠. 대승불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칭송하러 오셨는데, 이 진신사리하고 무척 연관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의 물음에 너 자신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해라 했을 뿐 부처님의 몸에 의지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진신사리를 칭견하고 참배해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진신사리가 나왔습니다. 그 진신사리를 모시고 탑을 세우고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원 성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리탑에 구름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게 부처님의 진신사리나 참견해대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다. 그러면서 외면하는 세력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간 가르침은 모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덕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이니 저분들에게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가르쳐보자, 이러면서 시작된 게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신사리와 대승불교는 아주 큰 연관이 있죠. 이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불교는 드디어 활짝 꽃을 피게 되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가 되면서 불타관도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 당시나 그 소승불교 거기에 있어서는 깨달음을 얻은 분이 부처님. 그러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인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가 되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우쳤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진리에게 깨우쳐줄 성질이 없으면은 진리를 깨우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큰 바위가 있잖아요. 큰 바위에 연약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은 천년만년 떨어지면은 그 바위도 움푹 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물방울의 노력이 대단하다 하겠지만은 사실 그 바위에 깎일 성질이 없다고 하면은 천년 만년이 아니라 수억 년을 떨어져도 깎이지 않을 겁니다. 바위에는 깎일 성질이 있으니까 깎이는 것처럼 진리 그 자체가 깨달아질 성질이 없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길에서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진리 그 자체에도 깨달아질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진리 그 자체가 우리를 깨달아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에서 우리를 부처로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진리,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부처로 만들어주는 그 진리, 그 진리가 부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란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처님 너무 많죠. 돌멩이도 깨달음을 줄 수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하면은 부부 사이가 그 나쁜 관계로 내가 이 가르침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부처일 수도 있고 아내가 부처일 수도 있고, 속세기는 자식 때문에 내가 이 불교를 만났어요. 그러면 속세기는 자식이 나를 인도한 부처님일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이 너무 많아요. 이제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사상이 나옵니다. 삼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신불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세 가지를 이제 삼신불이라고 하는데, 법신불은 진리 그대로의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보신불은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을 세우신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화신불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부처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머니가 계시죠? 그런데 그냥 어머니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어머니가 의미가 있느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진짜 나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그분이 진짜 어머니죠. 그런 것처럼 진리 그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진리가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원을 세우신 그 진리, 그 부처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신불이 아미타불이에요. 화엄경에 등장하는 법신불은 비로자나불, 보신불은 노사나불, 화신불은 석가모니불.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신불, 그러면은 아미타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제 극락을 만들어 놓고 중생들을 극락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죠. 자, 그러면은 이거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극락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누가 우리의 구세주인지,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하시는 분들이 화신불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한 분이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데 아주 그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이제 그 일소세계라고 하는 게 달이 하나, 해가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태양계쯤 되겠죠. 이게 이제 1000개가 모이면은
일중세계라 그럽니다. 은하계쯤 되겠죠. 은하계보다 더 클래나? 그런데 이 일중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일대세계라 그래요. 일대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이 삼천대천세계를 일불국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천대천세계가 한 명의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런데 이 불국토도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불국토,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바세계라 그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불국토의 이름은 사바세계예요. 이 불국토에 현재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담당하는 부처님, 우리가 극락 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극락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이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임기는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몸을 버린 후 56억 7천만 년이 돼야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바세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도 임기가 있어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56억 7천만 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들이 계셨습니다. 각자 임기를 가지고 임기가 끝나니까 그 다음으로 바뀌고 했죠. 몇 분이 계셨냐면 7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과거 7불이라 그래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임기가 끝나면은 오실 부처님이 미륵불이에요. 지금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 하는 거죠. 이분들이 다 뭐냐?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시방에 흩어져 있는 불국토에 계시는 부처님들을 다 시방불이라 그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시방불 중에 한 불입니다. 동쪽에 가면은 우리 그 사바세계 옆 나라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 현재불의 이름은 약사불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처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담당은 약사불이 아니라 석가모니 불입니다.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과거 7불은 이미 가신 분들이고 미륵불은 아직 안 오신 분이에요. 이 부처님들이 전부 다 이 모래알처럼 많은 시방 3세불이 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인도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수없이 많은 불보살들의 보호를 받고 신중들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극락세계로 가면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순간, 바르게 수행하는 순간부터 그 많은 불보살님들과 그 많은 신중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불교의 신중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아세요? 신중이 뭐냐면 신이잖아요. 신. 불교에서 신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섬겨야 됩니다. 불교를 믿으면은 신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신 따위에게 절을 한다거나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 따위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그쵸? 극락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잘 보호해주는 신중, 대표적인 신중이 있잖아요. 우선 범천이 있고, 금강역사가 있고, 자재천이 있어요. 범천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브라하만이라고 해가지고 우주를 창조한 신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신이에요. 금강역사는 비슈누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우주를 존재케 하는, 그쵸? 유지시키는 신입니다. 그리고 자재천이라고 하는 신은 시바신인데, 시바신은 우주를 파괴하는 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뭐 지구 따위가 아니야. 이 우주야. 그거를 창조하고 유지시키고 파괴시키는 신이 여러분들이 불교를 바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보디가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선 불교는 모든 시방 3세불이 다 중생들을 아미타불에게 안내하는 겁니다. 보신불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정근할 적에도 다른 부처님 이름을 부를 적에는 이름만 부르죠. 석가모니 부처님 정근할 적에도 석가모니불 그랬죠. 관세음보살 할 적에도 관세음보살 그랬죠. 지장보살 했을 때도 지장보살 그랬죠. 그런데 왜 아미타불은 꼭 나무를 붙일까? 나무 아미타불 하지? 아미타불 하고 기도하는 적 없죠? 정근하는 적 없죠? 누가 그래? 음률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장보살 하지, 아미타불 하지, 지장보살도 네 글자잖아. 아미타불도 네 글자잖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률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은 나무를 붙인대요. 이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나무를 붙이느냐 하면은 중생들이 귀의할 부처님은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부처님이 많아도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아미타불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의 신자들이 귀의해야 될 대상이에요. 나머지 부처님들은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죠? 감사한 분들입니다. 우리를 아미타 부처님에게 인도해준 감사한 분들이야. 스승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입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은 구세주지요. 그래서 접인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많다 하더라도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영가 문제는 지장보살. 또 무슨 문제는 약사열애. 또 뭐는 이러지 마세요. 아미타불 한 분 부르면은 알아서도 담당자가 뛰어갑니다. 애쓰지 마세요. 뭐 지장보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아미타불 부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온 거지. 민원을 제기하려면 똑바로 제기하세요. 아무 데나 그 담당자 힘들게 하지 말고. 담당자들도 딱 이게 자기 담당으로 떨어져야 일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은 한 군데다만 넣읍시다. 누구한테? 아미타불한테. 딴 데다 민원 넣지 마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자꾸 석가모니 부처님 부르면서 귀찮게 하지 마세요. 바쁘세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부르면 그거 받아가지고 또 아미타불한테 가져가야 돼, 부처님. 왜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직접 넣어, 민원을 그냥 직접. 그쵸?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별의별 경전이 많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삼보라고 하죠. 삼보라고 하는 게, 불보, 법보, 승보예요. 불보는 부처님이고, 법보는 가르침이고, 승보는 스님들이죠. 그런데 이 삼보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달라요. 소승불교의 삼보 중에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뿐입니다. 소승불교는 뭐냐 하면은 소승,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예? 예, 혼자 탄다 이거야. 대승은 뭡니까? 전보제특이야. 여러분들이 소승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자기 힘으로 수행해서 부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석가모니 부처님 정도는 돼야 소승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급이다 싶으신 분들은 소승하세요, 그냥. 하지만은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저도 그럴 힘이 없어가지고 전보제특기 타고 있습니다. 이 전보제특기가 대승입니다, 대승. 여러분들도 글로 타세요. 소승 타지 말고. 근데 그러니까는 소승과 대승에 귀해야 될 삼보가 달라요. 소승은 석가모니불, 그리고 가르침은 아함경. 아함경이 소승경전이에요. 그리고 승은 비구승. 비구승이 소승의 스님입니다. 대승은 뭐냐? 대승은 부처님은 재불열애. 아까 얘기한
삼신불이 다 부처님이에요. 그 중에서 핵심은 아미타불이죠. 그리고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리고 스님은 보살승이에요. 비구승이 아니라 보살승이 대승의 스님이라. 그래서 대승경전에는 왜 이렇게 보살들이 많이 등장하냐? 보살은 대한민국 여자 신도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절대 여자 신도들을 보살님이라고 안 불러요. 불자님이라 그러지. 그거 조선시대 불교가 있잖아요. 천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불교를 매개 살린 게 누구죠? 대갓집 만화님들이야. 그 만화님한테 아부하느라고 나온 짓거리가 여자 신도 보고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그 짓이라고. 탄압이 언제 끝나는데 아직도 그 짓들을 하고 있어. 이제 좀 그만해야지. 뭐 일제 잔재만 털어내야 독립인가? 그치? 불교도 탄압받던 시대를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수행도 안 하고 여자로 태어나서 절만 가면 보살님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 대승불교에서는 스님이 보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법승 그런 건데 일단은 이제 이 소승불교의 니카야라고 하는 경전이 아함경이 만들어진 그 과정을 잠깐 봐드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결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가 경을 외우고 우바리가 유를 외우고 가섭존자가 론을 외우면서 경장, 율장, 론장 3장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전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암송을 했어요. 그러다 100년 지나니까는 서로 경전에 대해서 이의가 생기면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암송으로 전해지는데 부처님은 마가다 국어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로 전해지면서 그 나라 언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맞다, 니께 맞다 싸워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또 결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끝나. 이거를 부파분열이라 그래요. 그리고 한 300년 지나고 나서 아쇼카 왕이 인도를 다 통일하고 불교를 보호하는 정책을 쓰니까는 그렇다고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종교는 배척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종교도 다 보호를 하다 보니까는 다른 종교들도 더 많은 보호를 받으려고 불교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도들의 경전이 막 불교 경전으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또 한 번 결집을 하는데 이게 재산 결집이에요.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게 정법인지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암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부처님의 언어를 만들어요.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문자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파마다 각기 다른 니카야가 있는데 서로 지 것이 맞다고 맨날 싸우는 게 니카야입니다. 근데 어떤 스님들은 니카야만 경전이다 또 이러고 앉아있어요. 역사나 똑바로 알고들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 어떤 것이 진짜 불설인지 아닌지는 논쟁을 벌린 거는 니카야끼리 논쟁을 벌렸지 대승경전 가지고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대승경전이 비불설이다 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승경전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사리가 나오고 진신사리에다가 탑을 세웠다 그랬죠. 사람들이 기도하니까는 복을 막 소원성취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이 복 받는 거밖에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어려운 얘기 해주면은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거야. 나도 이 진신사리탑 오신 분들한테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려운 말만 해가지고 문제는 문제야. 여러분들도 그 복 비는 거에 관심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어려운 말 하니까 나도 좀 연습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재밌게 얘기하는 법. 어쨌든간 재밌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는 재밌게 얘기하려다 보니까는 좀 뻥도 좀 섞어야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막 부처님 법문하실 적에 하늘에 신들이 내려오고 실제로 그랬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 10명밖에 없는데 10억 명이 모여서 법문을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몸에서 광채가 나고 갑자기 법문하다 말고 부처님이 하늘나라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이래야 재밌잖아요. 뭐 뻥튀기를 해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서 듣는 거야. 그 당시. SF 영화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큰 스님들이 보니까는 너무 기발하거든요. 그렇게 뻥튀기면서 얘기하는데 이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더 자세하게, 더 신금을 울리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들이 너도 나도 경전을 제작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대승경전이에요. 160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는 작자미상이야. 누군지는 모르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짜 그 본의를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자유롭게 표현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대승경전이에요. 인류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역사상 그렇죠? 한 100년 전에 일본 스님이 하나 나와가지고 대승경전은 비불설이다 그 이전까지는 대승경전을 불설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 스님도 학자도 그 어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거든. 달을 가르치면은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진짜 그 말씀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500명의 결집할적에도 500명의 아란을 뽑는데 아난존자가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껴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난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 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다르게 전달하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를 잘 표현했느냐, 표현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손가락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야. 대승경전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전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 대승경전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어떤 경전이냐 하면은 반야경, 그 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이런 경전은 초기에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중기에 만들어진 경전이 있어요. 해신밀경. 후기에 만들어진 경전이 있어요. 대일경. 그리고 나머지 경전들은 잔가지입니다. 잔가지.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읽는 지장경. 중국에서 만든 위경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멋대로 만든 도교 사상 집어넣어서 만든 경전이에요. 목령경. 똑같습니다. 중국 효사상을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빙자해서 전달하려고 만든 경전들이에요. 금강경은 반야경 중에 속해 있는 경전이에요. 그거는. 하지만은 그것도 그거만 딱 띄어서 읽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식입니다. 그거. 읽으려면 반야경을 다 읽어줘야 되겠지. 그 반야경을 600권을 간단하게 추려놓은 것이 반야신경이에요. 차라리 금강경이 있느니 반야신경을 읽으세요. 코끼리 장님 만지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천재파랭경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경전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어떤 것이 진경이고 어떤 것이 위경이냐 이거예요. 어떤 경전이 진짜 부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냐 이것도 구분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인과의 도리가 분명히 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목령경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인과의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목련의 신통력으로 어머니가 구제되잖아. 인과의 도리를 설하지 않는 경전은 그렇죠? 부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어야 돼요. 연기법의 또 다른 표현이 공사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에 대해서 설해져 있는 경전들은, 제대로 설해져 있는 경전들은 부처님이 경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의 수행법이 제대로 설해져 있어야 돼요. 불교의 수행법이 뭐냐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팔정도. 8가지 바른 길. 자, 이게 뭐냐? 자, 불교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사람들이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인격체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몰려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불교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인격체가 되는 게 뭐냐? 그거는 업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연소했다는 겁니다. 다 태워버렸다는 거야. 뭐를 다 태워버려? 자기 업을 다 태웠다고 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게 뭐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불살라버렸다. 그러면 이게 뭘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산 거. 이게 바로 내 삶을 다 불살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팔정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면 살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신 게 팔정도예요. 우선 내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면서 속 시원히 살려면은 내 생각이 똑발라야 돼. 내 생각이 똑바르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게 바른 생각이냐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니고, 지금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생각 있잖아요? 그게 바른 생각이야. 틀린 생각 아무도 없어요. 다 바른 생각이에요. 그럼, 단지 서로가 생각이 다를 뿐, 그 누구 생각도 틀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버리는 게 그게 바로 틀린 생각이야. 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른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을 갖고 살아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내 생각 갖고 살아야, 내 생각이 부닥쳐져야 알 수가 있잖아요. 내 생각 버리고 무조건 그 사람 생각만 따라가 봐. 그러면은 하나도 배우는 게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탈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말과 행동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잘 말하고 잘 행동하는 법이에요. 잘 생각하는 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잘 말하고 잘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은 뭐가 만들죠?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자리 찾지 마세요.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바른 생각이 돼요. 쓸데없이 마음자리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리하고 행동하는 자리를 좀 보세요. 내가 아무리 고약한 생각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말과 행동에 교양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이 음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말과 행동이 정숙하면은 나를 정숙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이 내 환경을 바꿔요. 여러분들이 업은 생각이 짓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짓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은 나쁘도 괜찮아요. 고약해도 괜찮고 음흉해도 괜찮고. 하지만은 말과 행동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생각이 나쁘고 나는 참 내 생각대로 나쁜 놈이야 그냥.
거기다 되게 음흉한 놈이야. 음탕하기까지 해.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걸 아는 사람은. 왜냐하면은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지가 알고 있으니까 조심할 거 아니야. 긴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생각이 그런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라. 내 있는 그대 내 모습 보는 게 바른 생각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정도는 소승불교의 수행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기 힘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도구로 만들어진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것만 하면은 저절로 그런 것만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생각이야 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돼,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르게 생각되어지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나온 거야, 도구가. 그러니까 전보제트기 타듯이 여러분들이 이 도구만 장착하면은 여러분들은 저절로 불교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구가 뭐냐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보세요. 별의별 생각 다 하죠. 그런데 내가 마음을 잡지 않고 놓으면은 내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내가 지금 가장 불편하고 괴로운 곳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괴로워하세요. 도망가지 말고 괴로워하라고. 괴로울 만큼 괴로워해야 그 문제가 끝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골맞죠? 골문 거 아프다고 계속 숨겨놓으면 언제가 그 아픔이 끝납니까? 안 끝나요. 충치 있잖아요. 아프다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끝납니까? 가서 뽑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몸에 암이 걸렸어. 계속 끙끙 앓는다 끝나요? 병원 가서 배 가르고 수술해야지. 다시 말해서 그거 하고 맞서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괴로움이 없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뭔가 괴로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를 거야. 그냥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빚쟁이한테 시달려 그러면 맨날 그 생각만 떠오를 거야. 아들이 속색이야 그러면 그놈만 생각만 날 거야. 남편이 또 날 괴롭혀 그러면 매일 그런 생각만 날 거라고. 하세요 그 생각 실컷. 이 사마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죠? 원이 생겨.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거를 끝내고 싶다. 이 원이 생겨요. 이 원이 생긴 상태가 뭐냐? 염예 흠정이야. 이제부터 드디어 부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염예가 뭐냐 하면은 예토를 싫어하고 흠정, 정토를 흠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종결시키고 더욱더 편안하고 행복한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예 흠정. 사마타를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괴로워집니다. 많이 괴로워집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어떤 부분을 고치면은 해결이 되는지, 여러분들 인생이 피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비파사나입니다, 이게. 어떤 가르침을 듣느냐 하면은 스님이 이해한 얘기를 해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스님이 자기 인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에게 던져서 떠드는 얘기를 들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도들한테 인기를 끌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홀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신도가 많이 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시주를 시켜가지고 불사를 시킬까? 이런 소리 하는 거 말고, 이런 소리 하는 거 말고, 스님이 자기 인생을 확 던져가지고 부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에 혹 빠져가지고 나도 내 인생을 부처님한테 던지게 됩니다.
내 고통을 부처님한테 던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방법이 떠올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지. 부처님의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자, 이제는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지혜가 떠오르면 뭐 할 거야?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백날 생각해봐야 소용없다 그랬죠. 술 마시고 변기 붙들고 토해본 사람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죠? 내가 술 먹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다시는 술 안 먹는다 그러죠. 아주 굳게 다짐해요. 한 3일 지나면 끝납니다. 무슨 일체유심조야. 뭐가 마음 먹기 달렸어. 마음 백날 먹어봐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비파사나 해서 지혜로운 생각이 생겼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이 떠올랐다고 한다 하면은 이제 말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계획이 됩니다. 또 실천하세요. 그러면 현실이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세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고 행동하기가 약간 또 힘든 게 아니야. 이거 했다가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제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착이 있어서 그래요. 집착을 버리는 법은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거예요. 다나바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왜 부처님한테 시주하는지 이유는 알고 하세요. 복 받으려고? 그거는 사실은 수준 낮은 보시예요. 진짜 보시는 뭐냐면은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착을 왜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내 소원을 이루려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집착 때문에 그래요. 밥 먹으면 똥 생기듯이 원이 생기면 집착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집착이 생겨요. 밥 먹었으면은 똥이 만들어지면 똥은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또 많이 먹고 운동하고 또 건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부려야지 인생이 좋아지지. 원이 생겨야지 인생이 좋아지죠. 보시라고 하는 거는 그 집착을 놓는 거예요. 절에 와서 보시하는 저 보시통 뭔지 알아요? 똥통입니다. 똥통. 똥 놓는 곳이야 저거. 절에는 법문 듣고 똥 누러 오는 곳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내 집착이 내려놔져요. 그거를 왜 꼭 재물로 돈으로 하느냐? 인간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많아. 스님이 있잖아요. 수행도 다른 거 시키면 있잖아요. 괜찮아요. 스님 훌륭하게 봅니다. 그 순간 돈으로 시주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도둑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니까. 졸지에 저희 돈 가지고 시주하라고 싶으면 졸지 사이비 교주에다가 그냥 그죠? 이제까지 좋은 법문 들은 거 다 소용없어. 다 내다 갖다 버려버려 그거. 돈 내래 보시하래 그 돈 노래 저거 사기꾼 이렇게 돼버린다고. 왜 이래? 다 그렇잖아. 왜 그래요? 이거는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집착을 끊을 수 있는 열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 더 나빠졌어. 이제 어쩔 거야? 스님이 하라는 대로 사마타 하고, 그래서 내 원이 생겼고, 비파사나 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워졌고, 시주까지 해서 다나바람일까지 했습니다. 보시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집착을 딱 끊으니까 이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하게 됐어. 그래서 그걸 탁 내놨더니 내 원이 이루어지긴커녕 또 상황이 악화돼 버려. 그래도 복 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서 바로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처칠하고 히틀러가 처칠이 하는 말이 나는 99번의 전투에 지고 한 번의 전투에 이겨서 전쟁에 승리했다 그랬고 히틀러는 99번의 전투에 이기고 한 번의 전투에 져서 전쟁에 실패했대요. 히틀러는 99가지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는 거야. 히틀러가 아니라 처칠은.
그렇죠? 그런데 히틀러는 실패의 원인을 한 가지밖에 몰라.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하나만 알면 돼. 두 개도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실패의 원인은 많아요. 실패의 원인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성공해봐. 그러면은 그때부터 부귀영화가 찾아오는 거야. 게임하고 똑같아, 게임. 게임할 적에 스테이지 1을 극복할 적에 계속 도전하죠. 계속 지지. 그러면서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기는 법을 알게 되죠. 그런데 성공은 딱 한 번만 하면 스테이지 끝이야, 그냥. 그러면 아이템 생기죠. 능력치도 올라가고. 인생도 똑같아요. 도전해서 실패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성공하면은 복덕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 하면은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인생 말고 매일같이 지혜로워지고 한 번의 성공에 복덕을 얻는, 내 환경이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지혜와 복덕을 얻기 위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복덕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지 않고 풍요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불교를 잘못 믿는 겁니다. 수행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느낀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불행을 느낀다고 불행한 거 아니야.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그쵸?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단지 생각이 행복하다는 소리입니다. 생각은 뭐가 만들어요? 마음이 만들어요. 마음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무명입니다. 느끼는 거하고 실제하고 달라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막 욕을 먹고 혼나고 있어. 그래서 막 그게 꼼짝 못하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누군가는 악을 쓰고 막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 자,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악 쓰는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죠. 나쁜 놈이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보이죠. 공손하게 이러고서 혼나고 있으면은. 그렇죠? 자, 이게 현실이야. 이게 실제야. 근데 느낌은 어떤 줄 아세요? 혼나는 사람은 저 혼내는 사람과 세상이 다 한패거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혼내는 걸로 느껴져.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기가 푹 죽어 있어요. 그렇죠? 혼내는 사람은 어떻죠? 세상이 다 지편이 돼가지고 같이 혼내고 있는 걸로 느껴져. 기세등등하죠. 근데 현실은 혼내는 놈을 나쁜 놈으로 보고 있고, 혼내는 편이 아니라 혼나는 사람 편이야, 지금 다. 세상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실제는 달라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긴장을 풀었다는 거죠. 사기당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때가 사기당할 때야. 행복을 느낀다는 거 있잖아요. 긴장이 풀렸다는 거죠. 망하기 딱 좋을 때예요. 이제부터 낭떠러지 시작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긴장해야 돼. 항상 불안해야 돼. 항상 불편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언제쯤이나 돼야 편안해지고 이 불편함이 사라져? 언제쯤이나 나는 행복을 느껴도 돼? 죽음은 느끼세요. 조만간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뭘 그 살아서까지 느끼려고 그래. 이제 계속 느낄 텐데 그냥. 응? 계속 편안할 거를 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편안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불안해야 되는 거야. 그쵸? 왜? 살아있잖아. 왜 불안해?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나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일 죽어있을지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겠죠? 불안하죠? 죽어봐. 내일도 죽어있어 분명히. 절대 안 살아나.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봤어? 안 살아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공부들의 공부도 내일이 확실하게 결정되어진
그렇게 만들려면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분명히 내일 빵점 맞아. 내일 시험 떨어지는 거 결정되어진 거야. 그런데 죽기 살기로 공부해봐. 그러면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항상 내일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이 결정되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살기 때문에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거라. 그러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고 불안한 삶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세요.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는 거고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느껴도 돼요. 잠깐 휴식은 취해야 되겠지. 잠깐 느끼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아예 느끼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산송장이 됩니다. 그래서 산송장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좀비가 돼가지고 좀비가 밥 먹고 말하고 회사 다니고 자식 낳고 삽니다. 그러다가 무의미하게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안정적인 삶 추구하지 마세요. 항상 불안정적인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내 삶이 지혜로워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삶. 풍요로워진 사람은 거기서 안주하지 마세요. 더 풍요로워지려고 노력하세요. 더 가지려고 그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세상이 살기 좋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 수행은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삶을 갖다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승의 가르침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설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또 그분이 처음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역대에 많은 큰 스님들이 나오시면서 이와 같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도구까지 개발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시작해 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부처님의 진인사리를 신경하고 또 진인사리에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묘한 힘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소원을 빌면서 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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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